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의 꿈에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 근심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애굽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 요셉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까지 제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 3가지를 놓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털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자신의 은밀한 꿈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많은 주술사들을 불러
꿈 해몽을 시켰지만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근심만 더해가는 나날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바로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꿈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좌우될 것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가진 것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안에 들어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 해몽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지형의 특성상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을 의지하여 번영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흉년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던 거대한 나라 애굽이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바로를 통해 온 애굽이 이제는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가진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가 꿈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과 꿈을 들은 주술사들 외에는 이 꿈의 내용을 어떠한 백성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에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었던 사람이었죠. 보디발의 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왕실 감옥에서 죄수들과 만나면서 꿈에 대비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요셉과 애굽의 축복을 가져온 것을 볼 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훈련하고 연단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바로 그리고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계획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 어지러운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고 알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